오늘 선포되신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이름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이 라합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기본적인 이제 뭐랄까 인물이라는 이걸 알고 이렇게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자, 라합이 누굴까요? 직업이 뭘까요? 기생. 그렇죠. 기생이에요. 기생이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인가요? 아니죠. 이 술집에서 막 술 팔고 몸 팔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람이 왜 나올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들 보면요, 훌륭하신 분, 깨끗한 분, 뭐 존경받을 분, 이런 분이 나오지, 이러한 막 추저분하고 세상에서도 좀 완전히 좀 바닥 중에 바닥, 막간 인생이라 그러죠. 왜?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나오죠.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러니까 계보가 나오거든요. 계보가 뜻이 뭘까요? 계보? 예언서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요. 집안에서 훌륭하게 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보 무슨 말이냐면 그 가문 이렇게 족보 있죠. 족보.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라합.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족보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훌륭한 족보가 있나요? 요즘에는 뭐 집안 이런 거 안 따진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상류층 올라가면 집안 따져요. 그죠? 학벌 따져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지위 이런 거 따져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애들도 따져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이 정도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지는데, 예수님의 족보면 이건 뭐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최고의 족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이걸 읽으면서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아니,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가? 뭐 이런 황당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런 예수 못 믿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또 이분도 구원받을 행동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바뀌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안 바뀌죠, 나는.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더러운데 바뀌어서 예수님 족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뭘 알려줄까요? 누구나 기회가 있다. 그렇죠. 누구나 기회가 있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기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죄 안 졌다 그런 사람은 어디 보내야 돼요? 정신병원 보내야 돼요. 예, 정확한 거예요. 정신병자 말고는 자기가 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신을 갖고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나 죄를 치니까. 그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차이죠. 근데 여기는 도가 넘었죠. 기생이라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그냥 무조건 기생이라고 구원해 주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나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찾으셨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예, 첫 번째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끝까지 가네요. 자, 첫 번째. 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여자분이 뭐라 그래요? 들었다 그러죠? 네. 뭘 들었다고 얘기해요? 기적을. 그렇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이게 뭔지 아시겠죠? 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기억나시죠? 네. 우리 출애굽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요단 저쪽에서 아무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쳐서 이긴 일. 요거는 아직 우리는 안 나갔지만 성경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 이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 기적이라고도 생각해도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 아멘. 아멘? 아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 구원 못 얻죠. 자, 여기서 듣는다. 자,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요. 아멘? 겸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겸손이 뭘까요? 자신을 낮추는 거.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말 맞아요. 또 다른 거로. 이 본문으로 볼 때. 남의 하나님 말을 말씀을 듣는 듣는 거. 그렇죠. 남의 말을 듣는 사람.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니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훨씬 더 똑똑해. 상대방보다. 그러면 상대방 말을 내가 들을까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계속 듣고 앉아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막 황당한 횡성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논리도 안 맞고 뭐 이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시간 그냥 죽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 말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귀를 듣고 정도가 아니라요. 멀리 있어도요. 세미나 참석해요. 맞아요. 돈 주고 유료. 맞아요. 돈 주고 가서 들으려고 그래.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교수님 찾아갖고 내가 돈 내고 그거 듣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는요. 여러분 공짜로 다니니까 돈 주고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뭐든. 중학교는요. 마찬가지. 그것도 공짜로 듣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을 줘서 선생님을 월급 주면서 가르치는데 나는 거기 가갖고 내 돈과 시간과 이걸 들여서 거기서 듣는 거예요. 아멘.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아멘. 겸손해야 들려요. 아멘.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들어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 교만. 그렇죠.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간단하죠? 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고 그 다음에 적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문제도 아니고요. 권세를 가졌냐 안 가졌냐 문제도 아니에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들릴 리가 없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온 우주를 어떤 분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이거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어요? 지옥 갈 만한 교만이죠, 이거는.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 무시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요. 가끔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막 하나님 말씀을 뭐 거의 쓰레기처럼 비꼬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겁 없이. 저는 그 상대방이 안 보인다고 인터넷 그런 식으로 막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 인간은 참 궁금해요.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 학벌은 어느 정도 되고 개뿔 아무것도 아니까 들어가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함부로 인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를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겁 없이 막 그냥 비꼬고 막 황당하게 얘기해요. 그거는요 교만의 끝이에요. 욕구불만 잡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욕구불만이죠. 완전히 이거는 맛이 간 거죠, 한마디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상대방에서 이게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가는 멍청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멍청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거 다 영원히 기록하시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서 그대로 영원히 갖게 하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무서워. 세상 감옥은 기껏 해봤자 100년도 안 살아. 그죠? 그런데도 감옥 가기 싫어갖고 죄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100년이라고 1000년, 억년, 100만 년, 1000만 년 이거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함부로 생각하는 그 멍청한 머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마귀가 줬어요. 마귀가 주니까 이 멍청한 마귀의 생각에 자기 생각이 멍청하게 해서 잡혀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마귀는 그를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리라 할 때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됐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프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저 계속 말씀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새벽기도마다 기도해요. 새벽기도 할 때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해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나이 들어갖고 몸 아프시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죠? 막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대단하신 분 아닌데 본인이 막 대단한 걸 생각해서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 잡혀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방법이 없어요. 교만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별개 교만이 아니고 남의 말 안 들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교만 때문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전도해보면요 딱 나와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탁 튀겨나가.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근데 이 라합은 어땠어요? 들었죠. 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어요. 옛날 얘기인데 실화인데 이제 예화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면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자 퀴즈 내게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장님이 회중시계 아세요? 회중시계 학생인 건지 동그랗게 돼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회중시계 여기 차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시계 처음 나왔을 때 뭐든지 처음 나오면 굉장히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얼음 공장 사장님이었어요, 미국에. 근데 이제 회중시계를 갖고 다니시다가 이제 직원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건 사장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원들이, 그 직원들이 그 회중시계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사장님의 시계를 찾아주면 아무래도 잘 보이겠죠. 예.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냐면 여기가 그 얼음 공장이 굉장히 커요. 직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사장님들은 막 찾고 막 뒤지는데 이제 그 점심 때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싶고. 그다음에 사장님 이 회종 씨가 잊어버렸으니까 찾아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점심 먹고 다시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사장이 여기 딱 회종 씨가 잊어버렸고 열받아 있는데 누가 거기서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눈치 빨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직원의 어린애가 있었나 봐요. 어린애가 오더니 사장님, 제가 사장님 시계 찾아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이 많은 직원이 다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네가 어떻게 찾아준다는 거야? 근데 그럼 찾아봐. 나 밥 먹으러 갔다 올게. 이제 간 거예요. 무시하고. 갔다 왔더니 얘가 회준 시계를 딱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데 찾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직원들도 놀래고 사장님도 놀랐어요. 자, 어떻게 찾았을까? 퀴즈. 소리가 조용하니까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멘. 와, 우리 성도님들 손이 정말. 사람들이 막 떠들 때는요. 안 들리죠. 더군다나 왁자지껄하고 막 헤어치고 그러니까 물건들 막 다다닥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듣는데 다 밥 먹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창을 일단 다 닫은 거예요. 밖에 통하는 창을 다 닫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소리 없죠. 밖에 소리 없죠. 조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짝 기대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칙칵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따라서 가서 찾은 거예요. 아멘. 어때? 대단히 지혜롭죠? 아멘.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삶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분주하게 막 하는 거 도움될 때도 있죠. 운이 좋아갖고 바로 이렇게 회중식에 찾듯이 내 눈앞에 있으면 찾을 수도 있지만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심각해질 때 세상과 단절하고요. 아멘.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요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세상 생각하고 어때요? 하나님 생각은 거의 반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생각을 끊고 하나님 생각하고 반대일 때는 아멘? 네, 무조건 세상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는 세상 말을 끊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은 그렇게 얻은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건 대단히 놀라운 뉴스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 뉴스가 흘러간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건이라든가 저쪽 그 시리아의 사건들 이렇게 들리듯이. 맞아. 그죠? 예.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에. 사실이죠. 그런 거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걸 들어야죠. 아멘. 그리고 무시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자, 첫 번째는 일단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건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귀가 있었고. 아멘. 아멘. 이런 복이 있으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11절이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최고로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항상 사실을 얘기하시죠. 홍해 갈라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놀라운 얘기를 항상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뭐 오병이어라든가,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일으키신 사건 아시죠? 그다음에 죽은 사람을,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이게 믿어지죠.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에이. 에이, 뻥치고 있네. 이래버린다는 거죠. 왜? 교만하니까. 자기 생각 밖에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다라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몰라요. 하물며 아시아도 몰라요. 이 지구 땅덩어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만드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우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별들이 안 부딪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별이 안 부딪히느냐? 몰라요. 이 많은 별들이 어떻게 안 부딪히고 10만 킬로씩 달리는데 안 부딪힐까요? 신기하잖아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아멘. 놀랍죠? 우리는 이게 믿어지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과학이 발전돼갖고 무신론자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불안해서 잠 못 자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뭐 지구가 뭐 어떤 행성이 와서 부딪힌다, 맨날 이런 소리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쪽에서도 10만 킬로, 이쪽에서도 10만 킬로, 각도가 비슷한 대로 모이고 있어. 그럼 뭐예요? 꽝!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부딪히면 지구는 끝장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무슨 행성이 달라온다, 헬리 행성이 날아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맞아요. 멸망이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건요, 어떤 사람이 믿어지냐면 겸손한 사람이 믿어지는데요. 이 겸손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마음밭이 좋아야 겸손한 거고요. 마음밭이, 근데 성경에 4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마음밭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가밭이라 그래요. 자, 길가밭. 딱딱하죠? 이제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죠. 뿌리도 못 나요. 그냥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 나오냐면 비둘기가 와서 먹어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길가밭, 옛날에는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말들이 다니고 그다음에 마차가 다니니까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새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사탄. 그래서 마음밭이 딱딱하다는 건 뭐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교만하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서 씨도 안 열리고 들었던 말씀도 마귀가 다 뺏어가서 잊어먹고 기억도 안 난다는 거죠. 전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두 번째 마음밭은 무슨 밭이냐?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것은 이제 돌이 많은 밭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그러니까 돌밭의 의미가, 그러니까 흙이 있고 돌이 있다는 이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돌이 있고 흙이 이렇게 같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돌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밑에가 바위예요. 여기 바위 위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얇게. 이런 우리나라들 가끔 있죠. 산 같은데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있어요. 잘 보시면 바위 위에 요만큼 흙이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정상적인 소나무는 아니죠. 이렇게 돼갖고 자라는 거.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가면 이런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돌밭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밭이 돌밭에 있다는 건 처음에 딱 말씀이 들어가서 흙이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싹이 나요. 기뻐하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가 어때요? 돌이니까 이게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련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 흙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햇볕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말라서 죽는 거죠. 이게 시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처음에는 막 기쁘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시련이 와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오거든요. 그때 믿었는데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되네.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종교를 바꾸는 분들이 돼요. 그런 분이 이제 돌밭에 가까운 분이 마음밭이.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밭이 있냐면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땅에 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가시떨기가 막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으면 씨도 나고 밑에 이제 흙이니까 뿌리도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크는데 위에가 가시나무 이런 것들로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못 자라고 죽어버리죠. 신앙이 생겼는데 기쁨으로 깨닫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뿌리까지 내렸는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염려, 그다음에 걱정, 그다음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마음밭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는 좋은 밭이죠. 좋은 밭에 떨어지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는다. 말씀.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요것은 좋은 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멘. 자, 어떤 방법이면 가능할까요? 기경을 하면요. 아멘. 뒤집어 엎으면. 그렇죠.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딱딱한 그것을 기경이라는 걸 이렇게 꺾 뒤집어서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 봄 되면 시골 가면은 이렇게 경운기 같은 거로 이렇게 쫙 땅을 이렇게 뒤엎죠. 그걸 기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돌이 있어도 걸러질 것이고 딱딱한 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가시나무 있던 것도 그걸 엎어버리니까 다 없어지고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네. 요걸로 이제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세요. 요건 찾아봐야 되겠어요. 호세아서 구약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구약 1266페이지에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이게 이제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묵은 우리 마음이요. 예수 믿다 보면 어느 순간 딱딱해져요. 세상 흙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요 흙도 딱딱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경기 같은 거를 이렇게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요. 시작.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게 기경한다는 게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비치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 오면 요거는 이제 시간상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말씀이 들어가면 찔러서 쪼개서 변화시킨다는 마음밭을.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해서 변화되면 그게 길가밭이었든 그 다음에 돌밭이었든 가시밭이었든 변화여서 좋은 밭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술 팔고 몸 팔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생각들이 다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때는 내가 살 길은 술 팔고 못 팔고 이런 식의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베껴서 과거는 어땠든지
변화돼서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자, 2장 18절 말씀. 자, 322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8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사람을 라합을 살려줘야 되는데 누가 라합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다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놓으라는 거,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서 저 집은 라합인 집이니까 무조건 살려줘라, 구원해줘라, 이렇게 약속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붉은 줄. 붉은 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줄. 그렇죠, 생명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이제 그 홍해라고 뭐라 그럴까, 그 모형과 그림자에서 어리어리하게 보이는 거, 홍해, 붉은 바다, 붉은 물, 그죠? 네.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약에서는 모형이니까 어리어리하게 보여주니까 붉은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있는 곳에 그 집의 사람들이 모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라합의 아버지나 형제들, 친척들이 좋은 직장, 올바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라합하고 비슷한 류의 술집, 뭐 이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몸 파는데 뭐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쪽에. 나 쪽에. 거의 비슷하겠죠. 네. 유유상종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그 집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들을 아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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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6월절. 예, 6월절 날 그 집에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든 아니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기보다는요, 예수의 피가 안 발려져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심판을 아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구원을 내 몸에 바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써있는 고급 수표를 갖고 있어도, 1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그걸 믿지 않고 은행에다 제시하지 않으면 나한테 현금 1억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 1억짜리 수표가 가짜입니까? 진짜. 진짜죠. 사실이죠. 그런데 쓰고 안 쓰고는 믿느냐 안 믿느냐, 아멘. 믿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라합은 그 행동을 했어요. 믿고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요, 자살 행동이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집에다가 붉은 깃발이 뭘 이렇게 걸어놔.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적군하고 내통하나? 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홍해를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못 살려주시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깃발을, 그 붉은 줄을 자기 집에 걸었고, 또 그것을 믿는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왔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떠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라합 욕할 수 있는 분들, 예, 물론 도덕적으로 좀 덜할 분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라합을 욕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왜? 라합은 생각을 행동으로 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라합 이상으로 더러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예수님은 기준이 뭐예요?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면 우리나 라합이나 안 한 죄인이고 행동한 죄인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 속에 바르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일수록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바르고 그 속에 집에 들어와야 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발려져 있는 그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이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의 피가 안 발려져 있는 곳에 들어와봤자 의미가 없죠. 애국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안 발려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이 안 발려졌기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6월절 어린 양이 발려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 들어올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그죠? 기경을 해야죠, 말씀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그 속에 들어올 때 아멘.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시키는, 예수의 보혈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있게 해서 구원시키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라합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